오늘 드디어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고민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을 모시고 난 뒤에 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것 없다. 그런데 두 번째 목사님을 보고 나니 세 번째 목사님 안 오도 안 되겠나? 그런데 막상 세 번째 목사님을 보고 나니 헷갈립니다. 야, 이거 어쩌면 좋지? 누구야?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누굽니까? 목사님 그냥 하는 대로 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낼게요? 세 사람도 아니다. 내 마음에 도무지 들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훌륭한 두레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헷갈리게 말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 여러분 청빙을 앞두고 우리 열린마당 하면서 키가 찬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위로받고요. 도전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두레교회가 이렇구나.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레교회 때문에 그렇구나. 한 청년이 그랬잖아요. 목사 뵐 것 있으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누가 온들 어떻게 했냐. 누가 온들 우리와 같이 훌륭한 목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성숙한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왜 이 말이 정답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차게 이 사무엘 하가 청빙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읽을수록 저는 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대내외적으로 전국을 안정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7년 반 동안 고생 많았죠. 헤브론에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올라가서 왕이 되었는데 기껏 헤브론 저 남쪽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성에 자리를 잡고 왕노릇을 했어요. 12개 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지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그들도 보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7년 반 인내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2지파 족장들이 와서 추앙하고 들고 올라가서 왕위에 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정리했다는 게 약탈이 아닙니다. 이거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을 보겠는데요. 약탈이 아니고 이제는 질서를 잡은 거죠. 정의와 공의라는 기조로 질서를 잡아서 중동의 평화가 깃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윗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큰 사건 하나를, 행사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절친이죠. 절친이기도 하고 선지자인 나단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보시오 나단,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어서 되겠소. 그렇게 슬쩍 물었더니 눈치 빠른 나단이, 눈치가 구단이죠. 나단이 금방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흔쾌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에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정인을 하나 씌우는 거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 혼자서 싹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해야 정인이 하나 서는 겁니다. 훨씬 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7장 3절로 16절 오늘 본문 이전 문맥이죠.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한 번도 그러질 않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양치던 데서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모든 원수를 멸함으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게 될 것이고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갈 것이다. 내가 네 씨로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영원히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중단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뒤에 나중에 다윗이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만 다윗대로 해석을 해서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 성전 건축을 막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잖아요. 열정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윗이 어떤 짓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그런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끔찍한 짓을 당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든지 추측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가 큰일 해놓고 시험 내는 거 많이 보셨죠? 편법 쓰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말씀에서 이탈해서 딴 데가 있는 거 우리가 종종 봅니다. 훌륭한 목사 청명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은 딴짓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얼마든지 추측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앞장 6장 보시면 됩니다. 6장 보시면 왜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걸 막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은 어떤 사건이 있던가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을 모으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됐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벌립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가 동원이 됐습니까? 3만이 동원이 되고 뒤에 나중에 이제 악기를 잡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를 정도로 수많은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국가적 행사를 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난 뒤에 이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다윗의 열정이 3만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 이 행사를 치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동원된 무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 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죠.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수만 프로덕션보다 훨씬 더 큰 프로덕션을 아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BTS보다 훨씬 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틀즈보다 더 유명한 그룹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사람이 프로덕션 닥터고요. 그 다음에 플래너고요. 기획가고 열정적인 연출가예요. 연출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언약궤를 20년 동안 방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면서 성막입니다. 성막으로 옮기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 행사를 벌여놓은 겁니다. 멋있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하고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걸 몰고 말이죠. 악기가 그냥 울려 퍼지고 장엄한 행사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형렬이 나곤의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쳤다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의 체면이 지금 완전히 구겨졌죠. 폼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더 옮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인원을 동원해서 큰 행사를 벌였는데, 이거 행사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와 역시 다윗이다, 그렇게 방치됐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가지고 왔다, 칭송을 받을 이런 꿈에 부풀려 있었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행사가 산통 다 깨졌습니다. 채통이 그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분노. 우사를 쳤다.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이 쳤죠. 하나님에 대한 항의죠. 항의. 우사가 죽었다. 그렇게 지명 이름을 부를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치셨죠? 언약궤를 그렇게 옮겨가면 안 돼요. 언약궤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 그래서 언약궤에는 이 채를 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양쪽에. 반드시 채를 끼고 어깨에 메고 초라하지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윗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렇게 옮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수레를 만들고, 새수레입니다. 새수레. 그리고 폼나게 풍악을 울리면서 옮겨오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우사를 죽였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참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했다가 이건 아닌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분노를 거두고 두려움에 빠져서 언약궤를 그냥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갖다 놔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 포기해버립니다. 형사 중단. 끝났습니다. 다윗의 자존심과 권위에 큰 타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 형사를 막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옷의 율법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 벌어졌을 겁니다. 봐라, 어깨 메고는 초라하다. 좀 이제 고치자 이거. 이제 폼나게 수레를 동원해서, 소를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3만을 동원하고 이제는 5만을 동원해서 옮기다, 그렇게 뜯어 고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보다 더 멋있고 보다 더 웅장하게라는 명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대로 고치고 또 고치고 뜯고 마음대로 조작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상과 동시에 광포가 날로 높아져 갔을 것입니다. 거룩함의 가치를 버리고 거대함의 가치를 쫓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폼 안 나게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니라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너희들 알아서 해보라 그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거대함이 있고 웅장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려함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정했을 겁니다. 아마 제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심으로 율법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막으심으로 언약을 보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또 다윗을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또 봅니다. 석 달 후입니다. 석 달.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 때문에? 이 언약궤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놓칠 리가 없죠. 빨리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술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악단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모세가 규정한 율법대로 어깨에 메고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왕의 채통머리가 저거 뭐 저래? 언약궤 하나 들어온다고 저렇게 기뻐서 날뛰는 거 저거 왕이 왜 저러지? 이렇게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행사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다 줬죠. 선물을 줘서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미갈이 나와서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나이다. 왕의 채통이 그게 뭡니까? 하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네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고 분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분이 나도 상처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미갈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자기 오빠인지 뭐 남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나단도 같이 죽고 다 죽었어요. 혼자 살아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근거이 이 다윗이 불러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또 꺼내가지고 네 아버지 것을 빼앗아 나한테 주어서 내가 오늘 더 네가 보기에 빛이 내도 나는 멈추지를 않을 거야. 그런데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날부터 미갈이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안 봤다는 말이죠. 안 봤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생과부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둔 다시는 안 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열정을 막으신 겁니다. 다윗도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국가의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1천억 불이나 되는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으로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아니야. 그럼 솔로몬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네가 아니고 내가 한다. 라는 걸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면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아주 궁금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가지 고백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백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사람이 영원히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 나는 누구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고백이죠. 자기 고백. 하나님, 내가 대간절 누구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미과를 과부로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실상은 나의 영광을 구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던 인간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생각하고 나를 위해 말하고 나를 위해 행동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결국 나주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말하고 나를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외친,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인류를 위해서 집을 지으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을 넘어서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당신의 집을 지어 주소서. 그리고 그 집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온 열국 가운데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광야에 쫓길 때는 참 손색이 별로 없었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적도 있고 합니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묻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살려냈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가 중심부록하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심부록하기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서 빼냅니다. 다윗도 그걸 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냅니다. 자기 생각을 빼냅니다. 자기 열정을 빼냅니다. 자기 감정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남기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이런 삶의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살려내고 요압도 끝까지 품고 가다가 할 수 없이 죽이는 합니다만 자기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이 여정에 들어서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은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갑질이 아니라는 것 증명이 됐습니다. 그분도 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등하게 서로를 보고 이제 2사람이 남았습니다. 어떤 분이 뽑혀도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둘의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자기 생각을 빼내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 우리의 계산, 우리가 생각했던 훌륭한 분처럼 보이는 이 생각을 좀 빼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로잡아 놨다.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둘의 교회에 적합한 목사를 선정해 놓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에 맞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목사 자신의 열정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도들과 머리를 맞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목사가 되도록 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이걸 하나님 주권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법을 우리가 또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쁨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토론에 참여하시고 또 투표에 참여하게 될 때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오늘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